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 22 문답까지 그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들이 안에 가지고 계신 우리 요리 문답 책 26쪽에 있습니다. 26쪽에. 자, 26쪽에 보면 우리 21문답, 22문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되 사랑을 주셨고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으로 그렇게 계셨고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계십니다. 네, 22문답도 한번 읽고 이따 또 읽을 거지만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시각 있는 영혼을 자신에게 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어나서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21, 22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하도록 그냥 두셨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0문답이고 오늘 여기 21, 22문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속자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속을 하신 방식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볼 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신 방식이 뭐냐?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셨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음 주부터 볼 건데 그럼 구속자로 행하시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직분과 상태로 나누고 이 직분은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이 직분. 이게 원래 구약이가 직분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임직할 때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구약의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직분들은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시면 시간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저 구약의 직분들은 다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로는?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속을 이루신 것은 결국은 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그분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직분. 그리스도가 그분의 직분입니다. 제가 뭐야? 조성용 목사 아닙니까? 조성용은 뭐예요? 이름. 목사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직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이 직분으로 이제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 구속자를 행하시는 방식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비하와 승귀입니다. 비하와 승귀. 비하는 뭐야? 낮아지심. 승귀는 높아지심. 그래서 비하의 상태는 뭐로 시작합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되십니다. 승귀는 뭐로 시작합니까?
부활로 시작되는 거죠, 승리는. 높아지심이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심은 뭘로 시작해요? 이 땅에 오신 것, 출생 자체가 낮아지심의 시작, 비하의 시작이죠? 그죠? 그 외에 높아지심의 시작은 뭐라고요? 부활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그 상태로 이제 구속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문답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21문에 보면, 하나님 선택하신 구속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딱 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속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제가 있을 때 나단이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이 좀 웃기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나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기 전에 먼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셨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도 뭐다?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역사가 깊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나단이가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신종현이한테 온유가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경의 진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뭔가 예수님이 없었던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영원한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옛날에 아들이 있었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벗어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시간 안에서 된 일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신조들의 그 선언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계속 거기서 뭘 얘기해요? 영원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성부 하나님이 있었는데 성자를 낳으셨고 언제 시간 안에서 그리고 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중에 3차적으로 나온 열등한 그런 신이라는 말이 기단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리문답 4, 5, 6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이 무한하고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한 불변한 분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을 입고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됐다. 그게 언제예요?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약을 받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카톡. 그래요.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의미가 뭐냐 하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오정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요리문답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 8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나 그와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언제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섬기라. 순종하라.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라. 시간을 내어주고 인생을 내어주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크리스마스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처럼 흥청망청 내가 즐기고 노는 공휴일이 아닌 거죠? 아니 그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말할 수 없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여기 동이 서에서 얼마나 먼지 재봤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과 우리의 엄청난 격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예수께서 오셨다. 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한 핵폭탄 같은 일이에요. 그분이 심지어 우리 구주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진짜라면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게 진짜라면 진리라면 그렇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무가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게 그 값으로 산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막 거의 율법 같은 거를 막 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10계명 있잖아요. 이거 10계명을 막 읽으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도덕 선생의 윤리, 철로역책에 나오는 도덕 선생 이런 교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도덕과 윤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일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와 아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놀고 먹고 놀고 즐기는 게 오히려 그리고 뭐 그들끼리 파티를 하는 게 오히려 되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안다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날이 돼야 되겠죠. 정말 그 날을 뭔가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만약에 우리가 분열했다면 그날 오히려 서로를 용서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오전에도 이미 본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를 교회에 와서 확인하려고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소요리문답도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선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멍해가 아닌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짬뽕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본성은 몇 개예요 지금? 막 신성도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여기에? 다 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뭐라 그럽니까? 구별된 두 본성과 뭐라 그래요? 한 위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인격이 여러 가지인 사람. 다중인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런 걸로 막 공포영화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신 분이 시간과 공간에 속한 유한한 존재를 입으셨는데 이 너무나 큰 격차가 나는 두 본성이 한 인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비인 거예요. 신비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한 위격으로 한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성경의 진술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비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거 하나님만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신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우리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어디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죠. 엄마 뱃속에 있어요. 제 아내는 O형인데 우리 애들은 다 셋 다 저를 닮아서 A형입니다. 근데 엄마는 O형인데 애는 A형인데 한 몸에 피를 가지고 있어도 O형과 A형이 전혀 혼합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위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어디로부터만 영향을 받아요? 어디로부터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엄마한테만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렇게 한 몸인 듯 하면서도 아이와 태아와 엄마는 어때요?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는 존재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이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산부인과 가서 애 낳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너무 신비로운 일인 거야.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여러분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이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결합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영혼이 여기에 있어요? 뒤꿈치에 있습니까? 제 말이 이해되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로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결합이 되죠? 어떻게 결합되어 있어요, 손주사님, 집사님은? 지금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신비롭게 도처에 깔려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걸 분명히 아는데 뭐를 생각해요? 무한한 세상을 생각하고 유한한 존재인 걸 분명한데 영혼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도 영혼과 육체가 분명히 다르지만 한 인격으로 통합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한 인격이다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야말로 이것은 이해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 성경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사실은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서도 사실은 받아들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시는데 이 신성과 인성은 다시 얘기하지만 변질되거나 합성되거나 혼합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찬할 때 맛있죠? 성찬할 때 와인 맛 없어요? 맛있어요? 많이 드시라고 내가 일부러 많이 떼주고 오늘 기현 형제는 떡을 내가 이만큼 떼었어요. 자꾸 불만을 표해가지고 내가 떡을 이만큼 떼었어요. 와인 맛있죠? 그죠? 와인 맛있어요. 근데 오늘 많이 따라준데 이렇게 남기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와인은 그냥 와인이 아닙니다. 제가 포도주를 담가서 그 드라이한 와인에다가 포도청을 잘 담아서 10대 1의 비율로 적당하게 섞어서 여러분들 입에 들어가면은 그게 알코올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달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정말 맛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 이 드라이한 와인하고 설탕물하고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믹스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두 본성을 한 인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질이 되거나 섞이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적은 계시죠. 그렇죠? 성경. 적은 계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이 기독론에서도 예수님의 이 위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동일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두 본성이 이 말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변질되거나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신인이라고 그래요. 신인 가수 할 때 신인이 아니죠. 저 신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선 사람이시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신인이세요? 그러니까 인성을 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인성을 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시는 동안도 신인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때에도 하나님으로만 부활하셨나요? 아니죠. 신인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건 뭐예요?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게 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포기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성은 누구에게도 있는 인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러면 인성을 가지고 오실까요? 안 가지고 오실까요? 다시 오실 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막 그럴까 말까가 아니라 명확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야. 흔들림 없이. 왜? 예수님이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성이 낮은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신성에 어울리는 인성으로 바뀝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누굽니까? 김영지 집사님 혹시. 부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인성이 영화로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셨는데 똑같이 인성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야, 문 열어 빨리. 나 추워 들어가야 돼. 이랬어요? 제자들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셨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뭘 갖고 나타나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날 만져봐라 막 그러잖아요, 도마한테는. 영화로워진 인성으로 나타나신다. 이건 뭘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의 인성이 대표하는 택자들,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된다? 영화로워질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되지? 영화로워질까? 어떻게 될까? 난 꼭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영화로워질 것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신인으로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냥 매해마다 오는 성탄절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놀고 마시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굉장히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승천까지, 다시 오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 있죠? 두려울 때 있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때로는 위로가 안 되고 아내가 위로가 안 될 때 있죠? 제 아내는 그래요. 저한테 위로가 되는데.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뭘 알아. 가짜는 위로 좀 하지 마. 내가 당하는데 네가 뭘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존재가 심지어 영혼을 두고 보아도 그분이 영원히 신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시고 나서 인간의 몸을 벗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영원히 신인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우리 인성을 가진 우리가 그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영혼을
명확하게 소망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우리 22문답은 못하겠네요. 22문답은 못하고 어쨌거나 요것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만 더 해보죠. 자, 여러분 그 구속자는 그러면 구속자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신인으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왜 인성을 입으셔야 됐죠? 이거 우리가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은 구속자가 인간으로 오셔야 됐나요?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건 다 누구예요? 나단이가 아까 나단이랑 이온이가 예배 때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주일에는 매를 잘 안 재는데 매를 댔다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집에 옷장 앞에 저기 앉아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예배 때 떠들어서. 근데 쟤네가 떠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온이를 혼났다고 해봅시다. 돼요 안 돼요? 떠든 건 나단이 이온인데 이에리를 혼냈어. 이에리를 체벌했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 죄는, 죄라고 그 죄는 누가 지었는데? 나단이하고 이현이가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누가 범죄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다 불완전한 거죠. 왜? 구약에서 제사 때 죽었던 건 뭐예요? 다 짐승들이잖아요. 그거는 메시아가 구속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으로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과 비참은 사람이 감당해야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고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짊어지셨는데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데 이것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구속자는 왜 하나님이셔야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렇죠. 인생의 형벌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대속하고 말고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구속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자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구속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죽음의 권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율법에 불순종하는 건 다 사망인데, 율법에 순종해서 죽음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니까 반드시 구속자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은희 자매가 더러운 옷을 입고 막 이게 너무 옷이 너무 오래되고 더러워서 이게 내 살인지 내 옷인지 자매니까 힘들었어요. 네, 그럼 조호영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탁해서 다시 입히신 게 아니라 벗겨주셨죠. 그걸 세례의 의미에서는 뭐예요? 우리 은희자매가 세례를 받아서 물로 깨끗함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기셨잖아요. 그럼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홀짝 벗고 설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종호 형제가 그 더러운 옷을 내가 다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씻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 의의 옷을 성취하거나 어디서 사거나 세상의 권세와 지혜와 능한 것들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는 결국은 종호 형제를 의로 옷 입히기 위해서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해서 의를 이루신 분이 그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속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인간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사람, 우리를 선택하신 택자들의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뭐 나중에 좀 더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두 본성과 한 인격이라면서요. 한 위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격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께는 위격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신성으로 기도하셨어요? 인성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인성으로 기도하셨어요? 신성으로 기도하셨어요? 인성. 예수님은 인성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으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요즘 헷갈리죠, 이러면.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맞습니까? 한정된 장소인 그곳에 인성으로 계시죠. 그럼 그분의 신성도 거기에 있을까요? 그분의 신성,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죠. 왜냐하면 그건 신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세상에 있어야 없어요. 이런 존재는 없어요. 이런 존재는 없죠. 그러면서도 신성과 인성이 굉장히 긴밀하게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그렇지 않지만 온전하게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인성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진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분명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이 죽었다 이런 말 안 써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건한 건 뭐냐면 성경의 진술이 가는 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진술하고 우리가 거기 안에서 알 수 있는 것까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두 본성이 한 인격에 있는 것 이것을 좀 성경의 진술이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나라 얘기가 아니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성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 우리 21문까지만 하죠. 우리 22문도 준비하긴 했는데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다루면서 23문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